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올무에 걸리게 못하자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을 눈에 있는 가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잡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인데 그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지만 자치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의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중에 다수죠. 바리새인들도 좀 있었는데 의회 중에서 소수인원만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은 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적으로 참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데 그 유전들도 자신들이 지키겠다, 생활의 원리로, 생활 습관으로 지키겠다 해서 그 유전들도 받아서 생활 원리로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사두개 후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제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하면 뇌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영도 믿지 않았어요. 영도 믿지 않기 때문에 천사나 귀신이나 아니면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아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유대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는데 무슨 성경만 믿었는가 하면 모세 오경만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 말고도 다른 성경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니 천사니 영이니 내세니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그러면서 또 제사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주의자, 현세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못했다 이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했지만 자신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잡아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냐? 계대 결혼에 관해서 질문했죠. 계대 결혼과 부활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맏형이 결혼했어요. 형이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형수와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없이 죽으면 모세 오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형의 동생, 두 번째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돼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고 두 번째 아들부터 내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형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동생이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결혼해서 일곱째 모두 다 결혼했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이 형수도 이 여자도 죽었는데 이렇게 모두 다 죽은 이후에 나중에 부활하면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을 잘 보면은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 과부인데 그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 시대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농사 짓는 방법은 동물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기계로 농사 짓는 게 아니죠. 스마트로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아니면 동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젊을 때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여자가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이용해서 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건강한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아를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그래서 계대 결혼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 제도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는 무엇이냐?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 한 사람 그리고 하와 한 사람 이렇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창조하셨지 남자 한 명에 여자 여러 명 이렇게 창조하시거나 그 반대로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러 명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해서 사는 것, 부부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는 일부 일처제가 정상적인 그런 적합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부활했어요.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어떤 결혼이에요? 모두 다 합법적인 결혼입니다. 불법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제도는 일부 일처제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논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부활과 내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내세가 있으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처다부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일부 일처제가 맞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사람들의 생각 부활과 내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합니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면 오해하면 그렇죠. 사두개인들 모세의 오경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믿으면서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30절 말씀, 본문 30절 말씀으로 대답하셨는데 본문 30절 말씀, 2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 때에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들이 없다.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한 이후에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식도 낳는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 부활했습니다. 다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당연히 질문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들이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처럼 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것이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듯이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것은 천국에는 없고 언제만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지 부활을 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결혼 생활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결혼 생활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가 생기면 무슨 소리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영혼의 수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이 낳으면 또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왔는데 결혼해서 또 아이가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 결혼, 자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가정생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른 육체입니다. 부활체라고 하는데 다른 육체예요.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시리죠. 찾으셨죠?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난다. 우리가 완전히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죠? 죽으면 분명히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부활하실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을 입고 썩지 않는 것을 입는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되면 우리가 뭘 주죠? 이런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뭐 줍니까? 계란 주죠. 예. 부활을 비유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알이 부화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새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로 있을 때는 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알로 있을 때는 알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썩을 육체, 죽으면 썩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우리의 육체가 다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다 문 닫고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 열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문을 열고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체로 그 육체가 변하셨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죠. 그렇게 못하셨는데, 그런데 부활체로 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가 알아보지 못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체로 변하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다른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내 몸이 바뀌지만, 부활체로 변하지만, 그렇지만 나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저 사람 내 친구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생활 했다는 거 모를까요? 압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다 알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아브라함이 품에 있는 나사로를 누가 알아보죠? 부자가 알아보잖아요. 나사로를 지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나중에 알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만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내 부모님이다.
뭐 저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 내 자녀였다, 이거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데 몇 살 몸으로 내가 갑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젊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몸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몸으로 갑니까? 뭐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저처럼 희끗희끗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가 새카만 사람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그리고 뭐 세상에 보면 뭐 장애가 있는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도 그분들 장애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몇 살 몸으로 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마 장애가 없이 갈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 앞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할까요? 근데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천국에 가는 것이 되게 좋은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천국에 가면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또 대답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무엇이라고 두 번째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양을 따라서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불에 타지 않는,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땅한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내 발에 신은 신발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사두개인의 논리대로 한다면, 사두개인의 말대로 하면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의 상태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었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디 앞에 있습니까? 누구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하겠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영이 없다,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천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세 오경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명히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만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죽으면 우리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슬퍼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슬퍼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가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슬퍼하여 사실하는 것을 믿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세상의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진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오신다, 곧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만큼 빨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는 것입니다.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같이 살던 부모님들도 같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는데 왜 그들이 죽을까?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들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고 또 죽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슬프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관해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잔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 어떡하죠?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잠을 영원히 자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깨듯이 그렇게 죽은 자들도 영원히 죽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때문에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못 본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오죠? 그들도 함께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뭐가 되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 품에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주님 품에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천국에 가면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죠.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천국은 더 이상 고난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없죠.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더 이상 태양도 없고 달도 없죠. 왜 태양도 없고 달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당신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없죠. 그래서 태양이 없고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는 천국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죄짓죠. 여전히 악한 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면 더 이상 죄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기 때문에 기쁨만 있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동안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고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악한 일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끼어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다 죽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죠.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도 비슷하죠. 군대 가면 제대하기 전에 열심히 책도 읽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가 전부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총만 잘 쏘고 달리기만 잘 뛰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책 읽을 이유가 없고 영어 단어 외울 이유가 없죠. 군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생활 중에
제대 이후의 삶을 틈틈이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것과 동일하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틈틈이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살아보고 내가 잘못 살았네, 다시 살아야겠다, 그죠? 나이가 드시면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죽으면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성도로 하시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